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뇌하며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법임을 가르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 죄를 인식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인정 안 합니다. 이게 본성상 그래요. 그런데 율법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자에게는 죄를 깨닫는 은혜가 역사하게 돼요.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일수록 자신의 더러움을 깊이 알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새카만 죄인인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그런 인정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수록 인간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을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악한 죄인이고 자기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영적 어둠에 갇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결코 그것이 아니었지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어둠에 갇혀서 자신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는 은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역사하게 되고 새 사람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뇌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죄를 떠나 살기를 소원하게 된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향해 살고자 하는데 육신이 죄 가운데로 자꾸 끌려가는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에게 분명한 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죄 가운데 끌려가지만 자신이 죄 가운데 끌려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싫어져요. 그 죄가 역겨워져요.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 죄가 달콤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이 연약하여 죄에 끌려갈지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죄가 싫어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북미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손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인디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손자도 할아버지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 손자가 이제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이 어느 날 고민하다가 할아버지 옆에 와서 할아버지 고민이 있어요. 사춘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 속에 2마리 늑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리는 선하고 한 마리는 악해요. 어떻게 해야 좋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면에 인자한 미소를 띠며
손자에게 그렇게 말했다지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악한 늑대를 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선한 늑대를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일깨워 주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가 싫어지고 죄가 역겨워지고 죄를 이기고 싶은 선한 소원이 일어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돼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성실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고 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아 서주는 은혜들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내 죄악을 깨닫는 은혜를 힘입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속에서 보혈을 통해 내 마음이 씻음받아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로잡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